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힘차게 찬양함으로 이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우리의 발걸음 주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 세계와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움을 질서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영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1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덕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마지막 주일 이곳 신광두레교회에서 하느님께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느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약속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끊임없이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올해 통합 5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날로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하옵시며 앞으로도 주님 주신 열매 더욱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13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독재자의 압제 속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북한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로 되살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 80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분단 8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한반도에 분단의 시기로 너무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회복시킨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한반도에서 분단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통일의 시작이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행하게도 지난달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 그리고 구속 등으로 인해 국론의 분열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나라의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과 무질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마처럼 얽혀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최근의 사태로 인해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악된 길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깨우쳐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현재의 혼란 상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옵시며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인류국가, 복된 국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호 목사님께 임마누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특별히 바라옵기는 그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동문 목사님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신광둘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바뀐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광둘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1630년에 영국에서 존 윈드롭이라는 지도자를 선두로 1000가정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신대륙을 찾아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의 태풍이 너무 심하니까 배 5척, 나무로 된 조그마한 배가 대서양에 휩쓸려서 죽게 됐는데, 그때 지도자 존 윈드롭이 배 위에서 성경 말씀을 펴고 바로 오늘 읽는 마태복음 5장 14절을 읽었습니다. 5장 14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서양 풍랑을 이기고 신대륙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면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그런 류의 연설을 하고 마태복음 5장 14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풍랑이 심한 배 위에서 이 말씀을 읽고 지도자 존 윈드롭이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신대륙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면 산 위에 있는 도시를 건설합시다. Hill on the hill, the city on the hill, city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도시, 언덕 위에 있는 도시를 설명하기를 세계 어디서나 다 언덕 위의 도시를 바라보고 저렇게 살아야 돼. 나라는 저렇게 세워야 돼. 그걸 기준이 되는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웁시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말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우리 신강두레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언덕 위의 교회를 이루자. 이게 청교도 신앙, 개신교 신앙의 사회적인 기준이 됩니다. 국가와 사회의 빛이다. 그러고 언덕 위에 세워지는 나라, 언덕 위의 교회, 언덕 위의 사회, 도시를 건설한다. 우리 개신교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신강두레 교회는 더구나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디산 언덕이 참 가파릅니다. 참 평수로는 거의 10,000여 평 되는데 내가 일부러 산 위에까지 올라가다가 2-3번 미끄러졌습니다. 아주 가파른 언덕이지요. 그런데 언덕 위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신강두레 교회를 보고 맞아.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저런 교회가 돼야 돼. 그걸 언덕 위의 교회, 철치 온 더 힐,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는 교회. 여러분, 교인이 많이 모이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좋은 것도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은 숫자나 건물이나 그런 외향적인 것보다가 요즘 말로 하드웨어보다가 어떤 교회냐, 그 내용, 그 교회의 소프트웨어, 그 질이 필요하지요.
다른 교회들이 보고 언덕 위의 교회다. 교회는 저렇게 저런 일을 하고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팔자에 없이 감옥 들어간 걸 보고 마음이 짠해서 이왕지사 감옥에 들어가는 걸음에 근데 독방이니까 독방에서 성경 읽고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주보 뒤편에 적혀 있구만요.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면은 옥중에서 성경 읽는 대통령, 내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옥에서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침 묵상을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한 회원이 한 10여만 명 되는 회원이 저녁 10시쯤 글을 한 편 써서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 새벽녘에 다 도착됩니다. 그걸 이제 김진홍 목사의 아침 묵상 그런 제목인데 한 10만 명여가 되니까 뭐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지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썼더니 그러고 옥중에서 내가 74년, 75년 독방에 정치본 독방에 있을 때에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얘기를 쓰면서 내가 그때 은혜 받은 구절 10편 37편 23절 24절 내가 묵상에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신기하게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성경 한 권을 들어보내 주시길 원하는데 김진홍 목사가 사인한 성경을 차입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받았습니다. 목사님, 좀 사인했는 성경 한 권을 좀 주십시오. 그러길래 좋다. 그러면은 성경을 내가 살 게 아니라 거기서 성경을 구해서 가져오면은 내가 사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비서가 성경을 큰 글자 성경 가져왔어요. 내가 그 사인을 하면서 내가 10편 37편 23절 24절을 내가 아주 적어줬습니다. 옥중에서 그때는 참 집중이 되니까요. 전화도 사절되고 면회도 사절되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아주 성경 읽기에는 그 참 적합하지요. 말하자면 법무부 장학생인 셈이지요. 법무부 공무원이 보초 써주고 전화도 끊어주고 마누라도 못 만나게 다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는 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10편 37편 우리랑 같이 찾겠습니다. 이걸 적어서 보냈습니다. 10편 37편 23절 말씀, 우리가 참 고난의 때에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시련의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10편 37편 23절 24절, 요즘 이 불경기 때에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님들도 남모르는 참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럴 때에 이 시편 37편 23절 24절을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인생살이 돌아보면은 한 달, 1년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은데
지난 세월 10년, 5년 되돌아보면은 그게 아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걸어왔구나. 그걸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근데 24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안 넘어지고 실패 안 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느냐? 아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좌절이 있고 거기에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의 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넘어진다. 실패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하고는 결과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24절이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상처받으면 그걸로 끝장나 버리지요. 그래서 인생 아주 망가지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은 다르다. 넘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난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진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리지요. 저는 아시다시피 30살에 청계천 빈촌에 들어가서 동네 청년들 모아서 넉마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 신세대들은 넉마주의를 잘 모르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청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민주주의도 알고 사회주의도 알겠는데 넉마주의는 무슨 주의입니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넉마주의를 하는데 넉마주의를 내가 바닥에서 하면서 그럼 아무래도 내가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그 동네에서는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이제 넉마주의 동네는 대장을 왕초라 그럽니다. 팔자안에게 왕초가 됐는데 그걸 몇 년 하고 나니까 참 좋은 점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도 그때 내가 선교 시작을 넉마주의로 시작한 것이 참 좋았다.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넉마주의를 몇 년간 하고 나면요, 쓰레기통만 뒤지고 나면 근성이 생겨, 근성. 일본 말로는 이제 곤조라 그래, 곤조. 넉마주의 근성이 생깁니다. 그 무슨 말 하냐면은,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게요. 쓰레기통 없는 사회는 없는 거지요. 쓰레기통 뒤지면 두 가지 외에는 다 있어요. 여자 없고 돈 없고 다 꺼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근성이죠, 근성.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다운 근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왜냐?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셔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처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읽다가
욥기 23장 10절 읽고 내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옆구리를 다쳐가지고 그때는 중앙정보부에서 사람을 심하게 다루었지요. 어쩌다 보니까 왼쪽 옆구리를 다쳤어요. 숨을 들으시면은 관절이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숨을 내쉬는도 통증이 오고 해서 옆구리를 움켜쥐고 내가 참 체중이 37kg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은 목에서 핏덩이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를 벽에 기대고 성경을 천천히 읽었는데 욥기를 읽다가 욥기 23장 10절 읽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치범 독방에서 죽게 된 것을 부모 형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지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만두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시면서 왜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내가 죽게 된 자리에 그냥 두실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요. 거기에서 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개 줄을 칩시다. 훈련입니다. 훈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지요.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99.9% 순금입니다. 순금. 믿음의 금이란 말을 붙일 때는 경우가 다릅니다. 보통 믿음, 순탄한 자리에서 얻은 믿음은 순금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금이란 말이 들어가려면 아픔을 견디면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져진 믿음이 99.9% 순금 같은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이 힘들고 낙심되고 상처받을 때에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냐 이러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옥중에 있는 대통령도 이 성경 통해서 그런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자기 좀 반성을 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내가 단련시켜서 순금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 걸 좀 우리 대통령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들어간 데 며칠 안 되는데 밖에 있을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하지요. 인기도 많이 오르고 여당 지지도도 몇십 프로 오르고 처음에 12월 3일 그 계엄령 낼 때 지지도가 1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40%, 50% 넘어가서 내 생각에는 그 양반이 징역 좀 오래 살면 나라가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밖에 있을 때는 시원찮이 했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지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지지가 한 70% 되도록 들어앉아 있으면 좋겠다. 본인은 섭섭하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오래 있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말이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경우에는 그때 이 말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옆구리에 막 통증이 오면 이거 나의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다운 목사 되게 해달라고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고 이제 옆구리 붙들고 참고 기도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뜀박질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소금국에 뭐 콩밥만 먹으니까요 뭐 눈이 잘 안 보이고 뭐 머리털이 쑥쑥 빠지고 해서 아마 비타민이 부족한 게다 생각을 하고 교도관한테 채소 좀 주시오. 맨날 그 소금국만 주니까 이 머리가 빠지고 눈도 침침하고 이거 사람이 기력을 못 찾겠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인정사정 없이 말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먹어 이러더라고. 여기 뭐 호텔 주문 식사인 줄 알아? 잘해주면 또 돌아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따 너무해요 그랬는데, 근데 내가 운동장에 나가서 옆구리를 움켜쥐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지요?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 헐떡거리면서 뛰는데 담 밑에 채소밭이 있어요. 담 밑에. 그래서 내가 눈이 번쩍 뜨이지요. 뭐 채소가 필요한 때니까. 그 내가 반가워서 뛰어갔더니 채소가 아니고 토끼풀, 크로바. 그러니까 실망을 했지만은 저기 토끼가 먹고 사는 거니까 토끼나 사람이나 같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크로바이풀 한 주먹 훑어서 그걸 씹으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토끼풀을 먹으면서까지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 말씀 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섰지요. 내가 징역이 풀린 뒤에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먼저 하고 집에 갔는데요. 종합검진 다 해보더니 결과가 뭐냐 하면은 다 정상인데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날 강심장 주셨구만요. 그래서 내가 아주 뭔 욕을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강심장이 있어 튼튼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씩 웃고 맙니다. 우리 지금 난세 아닙니까? 난세를 살아가려면 심장이 탄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련받은 후에, 영적으로 훈련받은 후에 우리 전부 튼튼한 심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요 말씀을 따라가야 나라가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하면 찾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택은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 한국의 미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국민 교과서로 삼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본래 조상들은 무속신앙, 샤머니즘, 무당신앙이 기본이랬는데 신라 중기에 2차돈 시절에 불교가 들어와서 2차돈이 순교하고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에 신라 500년 동안 후반부 500년은 불도 시대지요. 그리고 고려 시대 400년 또 불도 시대지요. 그때 뭐 큰 스님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원효 스님, 고려 시대 진울 스님, 이런 큰 스님들이 배출됐는데 내가 여러 해 전에 일본 불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서 특강을 했었는데 그 일본 불교 대학의 교과서를 원효 스님의 글을 교과서로 쓰더라고요. 원효 스님이 쓰신 책 중에 대승기신론소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로마서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지요. 그걸 일본 불교 대학에서 교재로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조선조 500년은 유학의 시대지요. 공자왈, 맹자왈, 시골 서당에까지 공자왈, 맹자왈 그걸 읽었지요. 그러면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 천년은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난 당연코 성경의 시대다. 성경. 시편 11편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가정마다 마을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서의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 줄여서 성서한국 시대지요.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한국 시대는 성서한국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중반부부터 신라 후반부 500년, 고려 400년, 조선조 500년, 조선 멸망부터 일제에 지배받고 현대사 100년, 이렇게 1500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대는, 통일한국 시대는 성서의 진리로 모두 국민 정신을 이끌어가는 성서한국 시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성서한국 시대가 오도록 이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따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한반도에 넘치는 시대, 성서한국 시대지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지난주에 대통령 취임을 했지요. 그때 취임식이 부흥회 갔다 그랬어요. 그 갔다 온 분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꼭 부흥회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려서 어머니께 받은 성경 놓고 링컨이 읽던 성경 놓고 거기에 선서를 하고 그 연설을 하기를, 우리 미국에는 남자 여자 둘만 있습니다. 그 왜 그런 말 하느냐 하면은 이상하게 돼가지고 무슨 중간성이 있고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지요. 근데 링컨은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그러고 군대 안에서도 동성애하는, 남자를 했는데 여자로 바꾼 사람들이 군대에서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화장실도 따로 만들고 복잡했다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군대 안에서 그런 이상한 성 가진 사람은 더 제대시켜라. 그래서 15,000명이 군에서 떠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나쁘다고 13번 나옵니다. 13번.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 국가로서 우리 트럼프 앞에 대통령 이름 뭡니까? 예? 응? 바이든? 예, 바이든 그 취임 선서할 때는요,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성경에 손도 안 얹었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쭉 기도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 하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입니다. 오바마 때부터 바이든 때는 마지막 대통령 선서할 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골빈 소리지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속이 시원하다. 몇 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다는 거이지요. 여러분 1630년에 대서양 건널 때 태풍에 배가 끌어앉을 때 앉을 것 같은 때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바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언덕 위의 도시 시티 온 더 힐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미국인데 중간에 이상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한 뒤에 맨 첫 번째 세우는 학교가 하버드 신학교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이거 먼저 세웠지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이 세계적인 명분은 됐는데 디비니티 스쿨 신학교는 흐지부지 뭐 있기는 있는데 성경적인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도 유럽도 기독교의 본질, 복음적인 전통을 잊어버렸을 때 한국 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많이 시련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요 고비 한 3년 잘 넘기면은 그 다음에 통일한국이 되고 통일한국이 성서한국 시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꼴짝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가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 교회, 세계 기독교를 선도하는 성서한국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서한국 시대가 오면은 그 신앙을 바탕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으로 바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딱 3가지지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첫째는 성서한국, 둘째는 통일한국, 셋째는 선교한국.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 신강둘의 교회가 그런 일에 준비하고 뒷바라지하고 쓰임받는 언덕 위의 교회, 신강둘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차고 넘치는 시대, 성서한국 시대를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북 통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이 성서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80년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음하던 동포들이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의 앞에서 정말 해방의 역사를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통일한국 시대가 성서 위에 세워져서 온 세계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한국 시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둘의 교회가 늦게 시작한 작은 교회, 크지 않는 교회지만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이 땅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1부 찬양대 대장 이영하 권사님과 2부 찬양대 대장인 이현승 권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사회 사정이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말씀으로 무질서의 질서를 가져오게 하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한반도 전체에 차고 넘치는 시대, 성서한국 시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당하여 신강둘의 교회에 속한 서민들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 응답받기 전에 절망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며 기도하기를 쉬는 허물을 범치 말게 하옵소서. 시련과 연단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까지 같이 인사하시죠. 설 연휴 주간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통일한 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새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중앙로에 사는 명현옥, 변정민 우리 가족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송내동의 박영희, 한순덕, 김순애 우리 김순덕 가족인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 김포에서 오신 나오미, 참는게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나오미,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교제 나누시면 되겠고요.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입구에 새 가족부들이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내를 받으시면서 등록해 주시고, 또 등록 안 하시고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데 등록하면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또 같이 신방도 하고 위에서 중보기도도 하니까 가족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 여전도회 주일 오후에는 마치고 비전홀로 옮겨가지고 2024년도 교회 살림을 결산하고 2025년 예산안을 다루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이미 당에 또 재직해서 다 통과된 것이지만 또 우리 교인들,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살림살이를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라는 분들은 모두 다 저기 해당이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1남, 2남, 3남, 4남, 5남, 6남 모두 자기 연령에 맞추어서 장소로 이동해서 같이 모임을 가져주시되, 특별히 5남, 6남은 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같이 하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 1, 2월 목회 일정으로 살펴보시면은 이번 주간에 둘의 수도원에서는 구정 단기 금식이 있습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해외여행 또 뭐 여러 곳에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황금 연휴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먹을 거 안 먹으면서 기도하겠다는 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50여 명이 지금 단기 금식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부터 금요일까지 구정 단기 금식이 둘의 수도원에서 진행되고,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한번 둘러보러 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게 됩니다. 우리 예배는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투어하시고 저하고 이제 신광두레교회 안내받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광고입니다. 여전 2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2월 월삭 감사예배가 주일하고 토요일 겹쳐 있기 때문에 월요일 2월 3일 날 월삭 감사예배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2월 달에 구역장 헌신예배까지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월화수목금 참 깁니다. 이번 주간 설 연휴 주간 여러분 고향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또 좋은 만남 시간 가지고 또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설 연휴 가정 예배소를 현관에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가족 수대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좋은 가족들 간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주간에는 차량 운행 관계로 모든 모임을 한 주간 쉽니다. 새벽 기도, 화요 중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여러분 없으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주방 봉사 이번 주에는 1, 2, 3, 4 구역인데 우리 주방장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구역별로 그렇게 돌아가서 이제 한다는 거 쭉 편성표를 붙여놨으니까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부르고 식사하시고 오후 2시 여전도의 주일 예배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신광도래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홀라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 신광도래 교회 모든 교우들은 기도하면서 선교한국, 성서한국, 통일한국을 지향해 나가며 백성들에게 박수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